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저러한 더위는 아무리 오지 말라고 우리가 짜증을 내도 오는 더위를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위를 짜증을 내고 자꾸 마음에 부담을 느낄수록 더위는 점점 더 큰 것처럼 느껴지고, 저 더위 덕택에 사과가 익어가고 저 더위 덕택에 우리가 먹는 벼가 쌀이 익어간다 생각을 하고, 주위 환경이 우리를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위가 오면 더위가 되고 추위가 오면 추위가 되고 내가 환경을 끌고 가는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원각경 보안장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선남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넓은 마음밭에 이런 진리의 씨앗을 심을 줄 아는 정말 훌륭한 길을 걷는 이들이여, 이런 말인데, 제가 일평생 스님 생활하면서 부처님께 절할 때마다, 참선해서 또 화두를 할 때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안 오셔가지고 내 마음은 나만이 길들일 수가 있다,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내 마음은 내가 길들여 나가야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내가 내 마음 길들이지 못한 이상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오늘도 이 원각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원각인, 저는 원각이라는 말만 들어도, 원각이 뭡니까? 저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쉽게 포기하는 마음, 될 대로 되라고 죽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한 생각만 돌리면 반야지혜요, 부처님의 불성이요, 원각의 묘요, 이러한 것을 한 번만 마음의 샘물이 가라앉아서 내 자신을 돌아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 이 못된 이놈이 한 생각 바꾸면 그것이 바로 반야지혜요, 그게 바로 부처의 성품인 원각이라는 것을 한 번만 느껴본 사람은요, 부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면은 별별 다른 걸 해놔봐야 결국 완전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이 본래 완전한 까닭으로 본인만 그걸 깨달아 버리면 우주 전체가 내 마음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완전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각인 깨끗한 성품, 그러면 원각인 여러분들 마음은 본래 본질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들 화가 나는 마음도 여러분들 생각에서 나고, 저놈의 자석 그냥 확 한 주먹 올려 붙여버릴까 하는 생각도 여러분들 생각에서 나고, 일체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본질이, 내 마음은 아주 성깔이 못된 놈이야, 나는 막 틀렸어, 이럴 때의 내 마음하고 부처님 말씀처럼 내 마음은 습관은 조금 잘못 들었다마는 본질, 근본 내 마음은 완전한 원각이다, 정말 우주 전체가 된 내 마음이다, 바로 나는 부처다, 그런 마음이 믿음이 가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 깨끗한 성품이, 그 성질만 내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얼굴 모양 생긴 거, 내 몸뚱이 만드는 것도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눈 생긴 모습, 코 생긴 모습, 입 생긴 모습, 이 몸뚱이 생긴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에서 비친 그림자이기 때문에 전부 여러분들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만들어낸 거긴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내 눈을 요렇게 만들고 코를 요렇게 만들고 입을 요렇게 만들고 귀를 요렇게 만들어 놓고
100년도 안 써먹고 그놈을 칼을 대가지고 성형한다고 그 한다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한번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서 능히 환화를 멀리하지 못하는 것일세.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환영의 때라고 말하나니 환영의 때를 대하여 환의 때를 멀리 여의어야 참말 인간다운 인간이라 이름하고 부처님 진리를 따르는 불자라 이름하고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음이라. 여기를 대하여 때가 다하고 그 상대도 제거되면 상대니 환영이니 하는 이름도 없어지고 말도 없어지면 이 자리를 완전한 평화 영원한 행복 여러분들 마음 고향이라고 이름하나니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늘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몸뚱이 늙지 말라 그래도 늙죠? 늙는다 이 말이요. 아까도 금방 어떤 모살들이 왔는데 젊어서 한창 잘 나갈 때 우퉁이를 다 벗고는 밴드 부대에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그 사람들도 다 늙어간다 이 말이에요. 늙어간다는 건 뭐예요? 변해간다는 얘기죠. 변해간다는 건 내 모습이 없다는 얘기요. 내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 꼬맹이 때 내 모습이 참난지 15달 때 내 모습이 참난지 오늘이 참난지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그건 가짜라 이 말이야. 가짜. 변해가는 그림자니까 그걸 가라 그래. 가. 거짓 가짜. 그러니까 거짓에 속고 있다 이 말이야. 내 몸뚱이만 신경을 쓰는 거는. 그러면 내 몸뚱이 원각인 깨달은 마음은 뭐냐면 공이라 이 말이야. 공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더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무도 없고 순수한 깨끗함이라 이 말이야. 완전한 깨끗함. 그러면 가와 공 다음에 가와 공, 가에 빠져 있거나 공에 빠져 있으면 그걸 양변에 빠져 있다 그러는데 중도라 성철 큰 스님이 한평생 주장한 것이 중도요. 부처님께서 한평생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바로 중도인데 중도가 원각이란 말이요. 그럼 중도에 또 가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우리 또 한번 바다로 가봅시다. 저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파도. 지금 오늘 바람 불기 때문에 파도가 일렁일렁 일어나고 있죠. 그럼 바람 하나도 없으면 파도는 어떻게 돼요? 그럼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파도는 근본이 뭐예요? 파도는 본질이 뭡니까? 뭐가 변한 거예요? 바닷물이 변한 거죠. 그죠? 바닷물이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닷물이 변한 모양이 파도일진데 그럼 파도는 바닷물이라 이 말이야. 바닷물이 안 되는 이유는 뭐요? 바람에 자기가 마음대로 놀림을 당해가지고 바닷물인데 바람에 그만 모양을 바꿔가지고 허연 파도가 되듯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온갖 못된 마음도 우리 마음의 물결이 욕망이라는 바람, 썩내는 바람, 미워하는 바람, 그 바람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놀아날 때마다 바람에 놀아날 때마다 큰 파도가 되기도 하고 작은 파도가 되기도 하고
중간 파도가 되기도 하니까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큰 파도가 됐다, 작은 파도가 됐다가 저거는 거짓 모양이구나. 그럼 여러분들 몸 안에 일어나는 남 미워하고 남편이 싫고 부인이 화딱지나고 부인이 밉고 하는 그 마음도 내 마음이 바닷물에서 욕망이나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못된 성깔머리 바람에 놀아나는 마음 때문에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게 보이고 좋고 나쁜 그런 게 생기지 본래는 평등한 거구나. 부인도 변해나가는 과정이요, 남편도 변해나가는 과정이요, 근본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는 근본 자리가 원각인 깨달은 성품이라 그러는데, 그 원각인 깨달은 성품을 중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중도. 그러면 중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중도가 되면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내 마음 수행으로 돌아가면 가와 공을 떠난 중도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로 말미암아서 능히 내 마음의 거짓으로 일어나는 환영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환영인 줄을 모르고 환영인 일어나는 대로 썽이 나면 썽 나는 데다가 그냥 빠져버리고 슬프면 슬픈 데 빠져버리고 좋으면 좋은 데 빠져버리고 내가 늘 번뇌망상에 끌려다니는 노예 노릇하기 때문에 너희들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환영의 때라고 이름을 한다. 환영의 때라는 건 뭐와 같으냐면 거울에 때가 묻혀지듯이 닦아내기만 하면 거울이 밝아지면 모든 걸 비출 수 있듯이 너희들 마음의 환영이 때도 닦아내버리면 근본 본질은 천년이 가든 말년이 가든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다. 저는 이걸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로 봅니다. 내가 설사 금생에 조금 뭘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 해도 정말 발심해가지고 참여하고 참선을 하고 사경을 하고 기도를 하면 본래의 내 본질은 천년 말년 있다가도 완전한 성품이라는 것, 원각이라는 것, 부처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왜 환영의 때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보면은 호랑이 보셨죠? 텔레비전에 호랑이 볼 때 텔레비전에 호랑이 하나 딱 나면 그냥 방문 열고 도망갑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까? 구경하고 있죠? 만일 텔레비전에 나오는 호랑이 보고 호랑이 나왔다고 문 열고 도망간 사람은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 호랑이 보고 도망 안 가는 건 저거는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찍은 사진 그림자를 비친 환영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알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와도 안 도망가듯이 여러분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이나 남 미워하고 모든 게 막 속상하고 어떤 때는 막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게 이게 환영인 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호랑이가 환영인 줄 아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듯이 이거는 내가 잠깐 일어나는 텔레비전에 비친 그림자구나. 본질, 이 마음 일어나는 본래의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누구인가? 본래의 나는 완전한 부처라더라. 그러면 그때 얼른 이 썩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화딱지나는 마음이 어디서 올라오고 있을까? 이 생각 저장되어 있는 근본 자리가 어딘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조조 스승에게 묻기를 여하시 조사설이니고 정말 내가 나를 모른다면은 그는 허수아비가 사는 건데 헛개비가 사는 건데 꿈을 꾸는 건데 참 나는 누구입니까? 이 몸뚱이 자동차 말고 자동차 운전하는 이 운전수가 누구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렵더라도 한번 이제 좀 다시 한번 듣고 가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여러분들 옛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살에 서당을 다녔거든요. 서당, 한문 가르치는 서당. 거기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 천 따지 가물련 누르왕 집어 집조 넓을왕 거칠왕 날일 달월 찰령 기울책 하루 종일 외우거든요. 그걸 하루 종일. 그 다음 그거 하면 이제 계몽편, 그 다음 이제 동몽선섭, 그 다음 논어로 들어가는데 이해시켜주지도 않고 그냥 계속 외우라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배운 그렇게 아들 딸들이, 그 아들 딸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든지 형제간에 화목하는 거라든지 친구를 배려하는 그게 더 잘 배워졌습니까? 요즘 컴퓨터에 가가지고 무슨 코사인에 쓰는 무슨 벡터가 어쩌고 무슨 뭐 함수가 어쩌고 외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머리에 이해한, 요즘 학문적으로 한 젊은이들이 부모 효도를 더 잘하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구간에 의리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옛날 무조건 외우고 스승한테 매맞았던 그 사람들이 부모님 효도를 훨씬 더 잘했습니다. 선생님께는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 이러한 모든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을 키웠는데 요즘은 옹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들을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나도 골치가 아파. 어쩌다 스님 되겠다고 하고 왔으면은 한 열흘쯤 절에 가르치는 대로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열흘도 못 돼서 코피를 흘리고 막 죽는다 그러고, 이거는 세상에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열흘 만에 도망가 버려. 그냥 집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배운 것이 눈 딱 감아서 죽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 죽을 때 한번 오늘 가서 죽어보란 말이야. 내가 당당하게 나는 이 길 가야지. 여러분들 눈 딱 감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정말 캄캄 방황치록 정말 암흑이거든. 그런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나는 누구인가 하고 안으로 모아놓은 내 안에 생긴 에너지는 딱 눈 감거나 안 감거나 내 안에 있는 에너지는 영원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딱 눈 감아도 맑은 광명이 돼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어놓고 절을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이거는요, 사회에서 박사학위 받는 정도의 그런 학문이 아니거든요. 고로 사회에서 많이 아는 공부를 백지로 만드는 것을 수행이라 그럽니다. 백지.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공부는 요거는 요렇다 요건 요렇다 계속 써놓으니까 백지가 깨끗한 데가 하나도 없고 그냥 빡빡이 그냥 뭐라고 써져가지고는 어지럽기가 보통이 아닌데, 기도할 때든 참선할 때든 뭐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모른다. What am I? I don't know.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인 모르는 것은 백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화도 잠깐 참선하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한문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논어에 보면은 천지불인이라, 하늘 천 따지 아닐 불 어질인,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옛날 내가 한창 배울 때는 왜 우주자연이 어질지 않지? 그럼 독하다는 얘기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와서 보면 우주자연은 어질거나 악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더울 때는 더워주기만 하는 것이 이 우주를 살리는 일이요, 추울 때는 추울 따름이요, 바람이 불 때는 바람 불 따름이요, 태풍이 불 때는 태풍이 지나갈 뿐이요, 누구를 위하거나 누구를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주 살아가는, 우주 돌아가는 기본 원리다. 존재의 원리다. 그러기 때문에 천지는 악하거나 누구를 개인만 사랑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평등이기 때문에 우주자연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천지불인이 이치를 바로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때쯤 되면 고맙게 받아들이게 돼. 전부 다 고맙게.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일에 고마운 마음을 내다보면 물결은, 내 마음에 물결은 점점 가라앉아 가지고 어떻게 돼?
모든 게 고맙게 받아들이고 나중엔 고맙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전부 내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전체 내일이 되어버리는 것을 그걸 중도라 그래. 중도. 우리가 지금 법당 안에 있습니까? 법당 바깥에 있습니까? 안 맞는 말이라. 바깥에 저 꽉 찼는데 그럼 저 사람도 안에 있어? 저 바깥에 있는 분은 아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 바깥에 꽉 앉아 계시는데 바깥에 있다 그랬죠? 그럼 어느 게 맞아? 안과 밖은 벽 안에 있는 걸 아니라 그러고 벽 바깥에 있는 걸 바깥이라는데 저 벽을 싹 허물어 버리면 안도 없어지고 밖도 없어진다 이 말. 그럼 중도인 거라. 그게 중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당 벽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나만 옳다, 내 생각은 절대 그는 크게 잘못된 게 없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내 고집이 딱 차 있는 그걸 벽이라 그러거든. 그걸 벽. 그러면 그 벽을 우리는 어떻게 허물어 나갈 것이냐. 선남자의 아이 보살 및 말세 중생이 모든 환을 증득하임에서 영상이 멸하는 까닭으로 그때에 문득 방소 없는 깨끗함을 얻나니 무변하고 예각소 현발이라 깨달음새가 뚜렷이 밝고 밝은 고로 마음이 나됨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고로 보는 티끌이 깨끗하고. 자, 그러면 입과 몸과 마음으로 짓는 이 삼고 이렇게 탐진치 삼도겁이라는 건 미혹에서 생기고, 미혹은 의식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의식은 깨닫지 못한 불각을 의지하고, 깨닫지 못함은 마음에 의지한다는 사실, 이걸 알지 못하는 걸 벽이라 그런다. 그러면 거기를 깨닫는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이야. 우리 스님네가 참선 좀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승을 찾아가면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일러봐라 해서 대답을 하면 어떤 스님들은 뭘 묻느냐면 지금 금방 읽어드린 무변허공이 각소 현발이다. 무슨 소식이냐? 일러라. 그걸 묻습니다. 무변허공이 각소 현발이다. 무슨 말이냐면 저 가없는 허공, 허공이라고 하는 게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공 끝 없어. 허공은 끝이 없어. 그럼 공간적으로 공간이 끝이 없다면은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며, 무한하니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거길 걸어간다면 시간적으로도 어제 앞에는 또 어제 또 어제 또 어제 끝에 어제로 과거로 돌아가면 그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도 없다 이 말이야. 내일로 계속 가면 없다 이 말이야. 아하, 시간과 공간이란 무한하기 때문에 없는 거구나.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구나. 없기는 없는데 분명히 우리는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진공묘유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변허공이 각소 현발이라 일러라 그러면 깨닫지 못한 이상은 무변허공을 모른다 이 말이요. 그 가없음을 모른다 이 말이요. 가없음을 자기 벽에 갇혀있기 때문에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요. 가없음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공가중 삼관을 투과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방법론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 부산 분들 낙동강 몇 번이나 보셨어요? 낙동강 이제는 안 속죠? 서울 사람 보고 한강 몇 번 봤으면 수십 번 봤습니다. 부산 분들 보고 낙동강 몇 번 보셨어요? 수십 번 봤습니다. 어제 본 낙동강은 벌써 바닷물로 흘러가 버렸고, 1시간 전에 본 바닷물 벌써 흘러가 버렸고, 먼저 한 달 전에 내가 여기 법문하러 올 때 오늘 한강물은 그 강물, 낙동강물은 그 강물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거든. 전혀. 어디 강원도 어디에서 비가 온 게 모여가지고 지금 새로운 물이라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강물인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낙동강 보듯이 하듯이, 여러분들도 나도 모든 존재의 원리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게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무한하게.
그러면 그 흐르는 강물을 만일 딱 끊어가지고 흐르지 못하게 할 경우는 그 강물 원료 자체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흐르는 강물이 없듯이 이 우리 마음속에 수억 년 전부터 흘러내려오는 번뇌망상이라는 강물은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대로 돌아가 버리면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부처님은 왜 꽃을 들었을까? 성철 큰 스님은 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을까? 딱 모르는 대로 들어가 버린 걸 수억 년 흘러오던 강물이 멈췄다. 그칠 지관법 할 때 딱 끊어졌다. 그 끊어졌다를 선정이라 그럽니다. 선정에 들었다. 그러면 딱 끊어져 버린 선정에 들면은 이 안에 있던 그 수없이 흘러가던 번뇌 망상이라는 강물이 반야 지혜로 변해버렸다. 즉 가가 공이 됐다. 그 공까지 깨달고 나니 양변을 여의고 나니 삼신불이더라. 즉 이 몸뚱이가 난 줄 알았더니 벽을 허물고 원각이 세계에서 보니까 나는 법신 부처님이요 보신 부처님이요 화신 부처님이더라. 법신 부처님이란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리요 보신 부처님이란 원만보신 노사나부리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백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신이라고 한번 법신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몸 안에 청정법신이라고 전혀 때묻지 않는 여러분들 본래 마음자리를 법신이라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들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어. 그럼 저 매미가 맴매 무는데 매미가 땅속에서 몇 년 있다 나와요? 보통 7년 내지 10년, 뭐 긴 거는 몇십 년 있다 나오죠. 7일 내지 길게 오래 살았던 장수하신 매미가 이제 이제 20일 이제 아주 더 오래 사는 거는 한 20 며칠 산다는데 땅속에서 몇십 년 동안 그 죽을 고생을 해서 매미가 돼서 저렇게 암놈 짝 찾는다고 자기야 매미야 자기야 저렇게 울다가 가는 모습을 보면 저 매미 우는 모습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아, 땅속에 있을 때의 매미나 저 매미 소리 낼 때의 그 매미나 본질 자체는 법신, 청정법신 법신 자체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슬픈 일 당할 때나 기쁜 일 당할 때나 억울한 일 당할 때나 본질 자체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상처에 내가 휘둘림을 당하는 거구나. 그 청정법신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요 여기 앉았을 리가 없지. 내려오시오. 그 시원찮은 소리 하지만 내가 대신 할게. 당장 날 보고 내려오라 그러겠지. 그럴 정도가 아니고요 큰 산을 춤을 추면서 세상에 내 안에 이렇게 무한한 엄청난 세계가 있는 줄 누가 알았겠냐고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돌아다닙니다.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그러면 그것이 모양을 나타낼 때 우리 몸뚱이로 이런 모양을 나타냈기 때문에 모양이 아니라 나타내는 원리가 됐기 때문에 보신이라 그러고 이런 모양을 여자 모양으로 나타나고 남자 모양으로 나타나고 잘난 사람으로 나타나고 못난 사람 이렇게 모든 모양이 그걸 화신이라 그러는데 이 전체가 내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좋다고 좋아할 것 없고 조금 못하다고 못할 게 아니라 내가 근본으로만 돌아가 보면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구나. 자, 이제는 오늘 본론을 내리겠습니다. 치수와 폭너희들의 눈과 모든 마음이 깨끗한 고로 빛과 모든 색진이 청정하고 색이 청정한 고로 성진이 청정하며 향미 촉법도 역부여시 아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으로 지대 청정하야지 청정고
고로 수대 청정하며 화대 풍대도 역보여시 하느니라. 이 몸뚱이는 아버지 정춘과 어머니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서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음식 기운, 음식은 흙에서 나온 거죠. 흙에서 나오니까 흙 기운, 눈물, 콧물, 어머니가 물 자셔서 물 기운, 따뜻한 체온, 태양 열 에너지 기운, 칼로리죠. 열량, 열 기운, 들숨 날숨 움직이는 바람 기운. 어머님께서 네 가지 기운을 얻어다가 우리 태 속에 있는 애한테 재료를 대주면 그 네 가지 원소 재료를 가지고 내 몸뚱이를 내가 10달 동안 내 영혼이 내 익힌 습관에 따라서 그대로 내 몸뚱이를 만들었으니 내 몸뚱이 만든 주인은 내 마음이요,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만들기를 실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과거 전생에 꼭 다음 생엔 요런 사람으로 코는 요렇게 생기고 귀는 요렇게 생긴 요런 놈으로 나와야 되지, 지가 원하던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100% 성공한 몸뚱이인데 이 세상 나온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는 바람에 저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텔레비전이나 이런 언론에서 그러면 그것에 또다시 새로운 과거 전생업이 아니라 미래업, 현재업이 생겨서 현재업이 과거업을 누르기 시작하면 불평등이 생겨서 과거에 못마땅해가지고 그것이 불평등이다, 불평불만이다. 그럼 불평불만은 내가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나를 바로 봐가지고 내가 나를 만들었는데 무슨 불평불만이냐. 완전하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은 안정되고, 내가 설사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그럼 다음 생에 만들자. 금생에는 전생에 내가 완벽하게 만든 거니까 여기에다가 100% 만족하자.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내 시부모, 내 며느리, 전생에 다 약속한 사람 완벽하게 만났기 때문에 저 못된 거, 저 안 맞는 거, 이런 거 서로 해결하고 서로 주고 빚 갚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일체를 받아들이자. 전부 다 받아들여버리면 내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이 돼서 내 마음의 물결이 다 가라앉으면 바로 보이신다. 바로 보여. 그거를 선남자야, 그 내 습관이 청정하게 돌아가서 안정이 되니까 바깥에 보이는 상대가 모든 게 다 고맙게 보이고 맑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상대가 맑게 보이고 고맙게 보이기 시작하니 들리는 소리가 다 아름답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아름답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코로 냄새 맡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입으로 하는 것도 전부 다 금생에 내가 다 해결하고 갈 일이구나. 그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내 몸뚱이에서 대문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이 완벽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구나. 그런 관계로 내 스스로가 육진이 청정하게 돌아가니 지대, 저 우주자연에서 빌려온 흙기운이 본래 원소, 또 물기운, 바람기운, 열기운, 우주 전체가 나였구나, 나와 한 몸이었구나. 고로 고맙다 말다 할 게 아니라 바로 내 몸 애끼듯이 우주자연을 애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처님이 이런 대로만 해서 학교에서 원각경을 다가 교재로 배웠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더라도 원자 핵은 안 만들었어야 돼.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그 누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지진이 일어나서 한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약 30%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옵니다. 30%가. 그거 없으면 우리가 전기를 못 써요. 그런데 우리가 냉장고니 무슨 세탁기니 뭐 이런 걸 워낙 전기를 많이 써서 하지,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기 없이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전기 없이. 그때도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기가 딱 멈추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에어컨 못 돌리지, 뭐 못 돌리지. 그런 습관을 한 번 잘못 들여놓으면 편한 데 들어간 사람은 불편한 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저 원자력 발전소 저거는 우리 자자손손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지진 한 번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부처님께서 이 가르친 이런 경전들은 모든 우주 자연이 내 몸인 줄 알고, 원자력 같은 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인간들이 그런 건 발견해도 써서는 안 될 일들을 썼었구나. 원자력에선 찌꺼기가 나옵니다. 어디론가는 파묻어야 돼. 언젠가는 나옵니다. 그는. 아, 우리가 너무 과학 발달한다는데 정말 발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인가는 우리 자손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죽는 문으로 갈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는 이만큼 청정하고 우리나라는 기운이 워낙 좋거든요. 산이 많아가지고. 이 좋았을 때 더 이상 환경오염을 시키지 말고,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의 만족을 알 수 있는 마음 수행하지 않고는 환경을 더 이상 오염 안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만족을 느끼는 수행법,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번이 참절을 하기 위해서 10,000번이 헛절을 하고, 한 번이 참화도 이 하면 그냥 딱 공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참화도가 되려면 수십 년은 헛화도를 해야 되고, 제대로 온 관세음보살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수천만 번의 헛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듯이, 그건 뭐와 같아요? 아이, 골프하는 사람이 골프 그거 못 쳐가지고 그거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 한 번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연습하듯이 모든 것은 게으르지 말고 노력하라.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 닦고 내 마음 수행해야 되지. 지금 인간이 되고 이런 법문 듣고 부처님 법을 좋게 생각하는 이럴 때 마음 안 닦아놓으면 다시 닦을 기회가 안 옵니다. 마음 못 닦는다면 그 엄청난 번뇌망상이라는 죄업을 세세생생 짊어지고 다니면서 다음 생엔 지금보다 더한 악도에 더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걸 생각하면, 금생에 기회 닿았을 때 부디 제가 이렇게 합장을 하고 간절히 정말 여러분께 절을 하라면 절을 할 정도로 바라옵나니 마음 수행들 해놓으셔야 돼요. 사람 됐을 때 마음 못 닦으면 다시 닦지 못해. 절이라도 한 번 더 해놓고, 부처님 경전을 한 번 읽더라도 더 읽고, 하다 못하면 이 원각경이라도 늘 들어서, 아 그렇다, 한두 구절만 우리가 듣더라도, 한마디만 내 거를 만들더라도 부지런히 정진해서 육군이 청정한 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기활공신연을 하고 이래하며 기생불수언을 불수방일고, 가장 다행한 얘기는 바다에 가보면 파도가 아니고 본래 바닷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리 파도가 일어나도 저건 바닷물이야. 내 마음에 온갖 슬픔이, 온갖 억울함이, 온갖 마음의 상처가 올라와도, 이거는 바람만 잠자버리면 이건 내 마음의 고향이야. 바로 부처야. 깨끗한 깨달음이야. 이러한 법을 가르쳐준 부처님, 다음 생 몇 생을 태어나도 부처님 반드시 저는 스님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어주던 안 알아들어주던 이 삼복 더위에 이 법문 듣겠다고 저렇게 와서 계시는 분이 단 10명만 있더라도 쉬지 않고 이 법문을 할 수 있는 이 원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이 더위에 부디 이런 원각경 법문 들을 때 좀 어렵다 싶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씨앗이 돼서, 저것이 바로 내 마음의 파도가 바닷물로 돌아가는 원리구나 해서 꾸준히 들어서
이러한 공덕으로 모든 죄업장은 다 소멸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언젠가는 부처님 회상에서 내 산망부모 내 조상들 내 인연된 모든 조상을 내가 제도하고 저하고 손에 손잡고 라라리 라라라라리 라라 태평가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컨대는 원각 경보안장 법문들은 공덕으로 내가 내 마음 청정으로 돌아가서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가족이 청정하고 한 가족이 청정하면 온 주위가 청정하고 이렇게 나아가서 한나라요 우주법계가 청정하니 이것이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이요 선망부모를 제도하는 길이니 오늘 모인 대중들이 부디 그날까지 신심이 떨어지지 말고 물러나지 아니하여 필경성취하여지다. 이 더운데 법문을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저도 오늘 또 원각경 법문을 짓는 큰 공덕을 지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